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젖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넣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내가 내 아들에게 도착하지고 내게 아프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라 하더라.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온 인물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그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천성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다 라면서 아예 선을 딱 긋고 나는 저들과 같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은요, 태어날 때서부터 천성적으로 믿음이 좋고 또 그들은 타고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나,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오류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결국 이 성경에 나온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사람의 열심으로 무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그는 정말 타고나서 태어날 때서부터 천부적으로 믿음이 좋은 믿음의 아버지로서 자라난 것입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오히려 우리보다, 일반 사람들보다
더 수준이 낮고 더 형편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의 가정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보면은요, 부인이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4명. 그리고 자식이 12명이고, 얼마나 시끌벅적하겠습니까? 엄마들이 다 다른 거예요. 자, 이 야곱은 누굴 좋아했나요, 부인? 라헬을 좋아했어요, 라헬. 그런데 신혼 첫날 잠자리에 들어서 자고 일어났더니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레아예요.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하고 잔 거예요. 이렇게 남자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아침에 깨어나니까 다른 여자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아랑 먼저 결혼을 했고, 이제 자신이 사랑했던 그 아내는 라헬은 이제 또 나중에 결혼을 해서 했는데요.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 과거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을 이렇게 많이 낳고 아들을 낳는 것이 큰 복이었습니다. 자식 낳기에 열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쁜 사람은 아기를 잘 낳을까요, 못 낳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쁜 사람은 자녀를 잘 못 낳는 그런 슬픔이 있다라더라고요. 그래서 라헬은 얼굴이 이뻤는데 자식을 잘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누굴 바쳐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몸종을 데리고 가서 아내로 또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지니고 있던 몸종을 남편 야곱에게 또 들이밀고, 또 경쟁이 붙어서 레아도 자기가 지니고 있던 몸종을 지니고 이제 들이밀어서 부인이 몇 명이라고요? 4명이에요. 아주 복잡한 집안이죠. 자, 이것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엉터리 같은 이러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이런 한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과 사용하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들어보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기까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잘하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잘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예전에 잘했던 것이 아내를 누이나 속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숨기는 의도가 뭐냐면은 자기 살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심한가요? 남편을 믿고 살아왔는데 남편이 어느 날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결국 다른 나라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그를 건드리지 말라. 그런 선지자 아내다. 그러면서 그 왕의 집안의 모든 태열매를 박으시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보여줍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못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까지 훈련을 시키시나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자식을 낳았죠?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10대 그러한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이 계획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 경외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로 보면 이게 fear라고 해서 두려워 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그러한 경외심을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넓은 이러한 바다라든지 이 산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요, 그 드넓은 자연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이라는 것은 그런 마음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영광의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그 마음, 그 두려워 떨며 섬기는 마음, 이것이 경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경외를 위해서 마지막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구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위해 내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로는 번지르 그렇게 하지만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훈련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밖에 없는 이삭, 백세 얻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하는 데까지 가면서 그가 경외하는지를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은요, 정말 이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될 줄 압니다. 네, 이제 유머인데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주 뜨거운 그 탕에 들어가면서 보통 어른들이 무슨 얘기하죠? 아, 시원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철부지 아들이 시원한 줄 알고 탁 이렇게 퐁당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그냥 물이 너무 뜨거워갖고 막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믿을 뭐만은 없다 막 이러면서 투덜거렸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 상황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려가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삭은 어릴 때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늘 봐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번제할 나무도 있고요, 또 번제할 그 불도 가지고 가는데 무엇이 빠졌을까요? 네, 제물인 이 양이 빠졌어요. 짐승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궁금한 거죠. 아, 이상하다. 번제할 나무와 불은 다 가지고 가는데 이 번제할 짐승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번제할 제물이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자신. 이 이삭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이쁘고 사랑하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변해서 내 손을 꽉꽉 묶더니 칼을 탁 꺼내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너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무너지는 마음.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요, 아들 이삭은 어떤가요? 아들 이삭은요,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의 위경 앞에서 자기가 이제 번제할 이러한 제물이 돼서 죽는 그 순간에 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렇구나.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라는 것을 어린 이삭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삶을 보면은요, 어릴 때서부터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우물을 파도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하면 줘야 안 줘요? 주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아니까 자신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면은 순종하고 결단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 한번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죽이려 했을까요? 자,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은 지금 순간이 어떤 순간까지 왔냐면요, 아브라함이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순간이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까 어떤 순간이냐면 이삭을 잡아다가 번제할 그 단에다가 손을 꽁꽁 묶고요, 칼을 빼서 어떤 순간이죠?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정말 죽이려 했을까요? 칼을 정말 이렇게 내리치려고 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쇼맨십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말았을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 한번 신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365페이지 신약. 자,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자신의 유업을 이을 사람은 이스마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삭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즉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아들 이삭이 100세 얻은 아들인데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인데 이 귀한 아들이 번제의 희생으로서 죽더라도, 비록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과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한 후에 중간에 숱한 그런 실수와 어리석음,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숱한 그런 잘못된 일이 있었지만 100세에 결국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되고요. 아들이 이제 10대 청소년이 되었을 때 그를 번제로 드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그 훈련, 그 마지막 과정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고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계보를 이을 것이고 비록 그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지경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정말 쉬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도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도저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 아들 이삭 어떻게 얻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요.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아들 이삭만은 번제로 못 드리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불순종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여호와 이레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나요? 우리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창세기 22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라 이레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을 어떻게 드립니까? 하고 불순종했다라고 한다면 여호와 이레의 기적은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은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한 수장을 예비해 두시고 그 수장이 수풀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이 결국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요,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여호와 이레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순종해라. 네 생명보다 더 귀한 그런 이삭을, 너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순종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보이실 것이다.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